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오늘 위쪽에 따라합시다. 위쪽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다. 눈물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눈물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많이 울어보셨죠? 안 우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난 평생 살면서 울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운 적이 없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당사자는 못 울지만 주변 사람들의 울음 속에서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눈물과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퍼서 많이 울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꼭 슬퍼서만 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뻐서도 웁니다. 국제시장이라고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 영화는 보셔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여자들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젊은 세대가 보고 나서 어른 세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못 배웠죠. 힘들게 살았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땀과 눈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번째에 가는 경제대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무시를 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흥남철수, 그 다음에 파독 광부들, 파독 간호사들, 그 다음에 월남 파병, 이런 얘기가 다뤄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아내도 옆에서 많이 울고. 전반적으로 많이 울었지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효빈이는 약간 감동을 받았고 효원이는 좀 지루하게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람이 같은 걸 봐도 그 경험 수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아무튼 오랫동안 헤어졌던 여동생과 그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나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죠.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또 어떤 눈물은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손에 쥐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잃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시장 가면 많이 보잖아요. 염할 때 많이 울고요. 입관할 때 많이 울고요. 하관할 때 많이 울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울겠지만 이 세 가지 경우에 참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시장 다니면서 또 들어오면서 겪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벽제 화장터 얘기, 이것은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내용 같아요.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통곡을 그때 봤어요. 제가 앉아있는데 한 아저씨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입에서 쭝얼쭝얼 하는데 제가 들어봤잖아요. 궁금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아들 욕하는 거예요. 나쁜 자식아,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가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가냐, 너는 배신자야. 대학생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아들을 화장하면서 이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쭝얼쭝얼 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참 가슴 아픈 눈물이죠. 그런데요, 이런 눈물과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큰 일을 겪은 게 아닌데 굉장히 감격적인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평상시에 잘 우는 사람들 있죠. 이 감성이 굉장히 이렇게 여린 사람이 있어요. 보통 10대 여자아이들이 잘 운대죠. 웃기도 잘 웃지만 낙엽 하나가 뚝 끊어질 때 뚝 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정도 상황이 돼야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게 마음이 여려서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흘리는 눈물이죠. 한나의 눈물은 그런 눈물입니다. 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아기를 낳는다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더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에 맺힐 일입니까? 속 터지죠. 게다가 그 분인나가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여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더 가슴에 맺히죠. 그게 다가 아니죠. 이 브린나가 자식을 낳았다고 유세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굉장히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가슴에 생채기가 많이 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해요. 통곡이란 건 뭐예요? 엉엉 우는 거죠. 눈물이 많이 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억울함 때문에, 이런 가슴앓이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울죠. 금요일날 칠보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원래 낮에 사람들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한 700여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 제가 이제 통로로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옷을 잡아요, 자꾸. 왜 잡냐 했더니 기도해달라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원장님에게 내가 기도해 주기로 허락을 못 받았다. 안수기도 허락을 못 받았다. 허락 없이 기도해 주면은 그는 결례가 된다. 이게 못 해주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또 잡아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짧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이 찜찜해요. 별로 안 좋아요. 좀 기도를 좀 제대로 해줄 걸. 근데 이제 제대로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그럴 때 그 사람 자꾸 기도를 제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뺑 둘러싸입니다. 이제 줄 서서 대기하고 기다려요. 그럼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4월 달에 제가 3박 4일 동안 또 집회인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는 아마 기도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이사야 38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때 왕이 말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인데 우는 거예요. 죽을 병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간 수많은 울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을 많이 우십니까?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잘 우는 사람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건 상당히 예상 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도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 전에도 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의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강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나면 기분 나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의욕이 꺾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영향을 안 받아요. 훌훌 털어버리고요, 안디옥에서 쫓겨나니까 이고니온으로 가더니 이고니온에서 그냥 또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털어버립니다. 작은 실패, 작은 아픔, 작은 고통, 작은 비난과 공격에 끙끙 앓으면서 이것 가지고 몇 날 며칠 씨름하는 사람은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훌훌 털어버려야 힘을 내서 하죠. 거기에 매여져 있으면은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일에 쏟아부을 에너지와 힘이 빠져나가거든요. 다 거기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안디옥보다 더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보세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이거요, 다 대적자들인데 대적자들이 일부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돌 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맞아 죽게 생겼어요.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산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안디옥에서 박해받아 이고니온 갔고, 이고니온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거 겨우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돌에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 쪽의 대적자들, 이고니온 지역의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함께 뭉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해서 돌을 찍은 상황에서 죽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 다음에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갖다 버리고 주랭랑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울이 그때도 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죽다 산 바울이 보인 태도, 자신의 신세 한탄하면서 울지 않아요. 대적자들 때문에, 돌로 친 사람들 때문에 이를 갈면서 나한테 어떻게 돌을 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막 이를 갈면서 울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권세자인데, 창조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면, 지켜주려면, 막아주려면 얼마든지 막아주는데, 왜 돌에 맞도록, 피투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하나님 잠잠하신 거야? 라고 원망하며 울지도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가서 그 몸으로 또다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모여있는 성도들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충 예수 믿으면 몰라도요, 정말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마귀가 건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몸을 사립니다. 더 피곤하기 싫어요. 더 귀찮기 싫어요. 더 시달리기 싫어요.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세상 일주일 동안에서 일하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고 진이 빠지는데 신앙생활까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너희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강한 사람이죠,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이 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한다. 왜 울었을까? 운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뭘까? 첫 번째 의미는요, 이 십자가의 대적자들입니다. 전도하는데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입니다. 원수로 행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과 지옥을 피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생명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이제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반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반대하며 회방하는 사람들 말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들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안 받아들일까요?
바울 사도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따라합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인텔리층 지식인층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죠. 토라라고 하는 특별히 모세 5경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다. 이거는 거리낄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박해를 한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이게 율법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누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이놈들 살려두면 안 된다. 이게 소신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저주받은 자 맞아요.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저주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에 먹쓴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거리껴요. 자, 반대로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철학을 많이 아는, 그리고 지식이 뛰어난 이 헬라인들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이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야,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따위에게 고난당할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창조주인데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미련한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게 이제 반응이거죠. 대표적인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 거리껴요. 히랍인들의 반응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게 보일지라도, 히랍인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원수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언급이 돼요. 그게 이제 19절의 내용인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랍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들은. 여러분, 지옥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지옥이 지어낸 얘기라면요, 죄송합니다. 저 목회 안 합니다. 제가 뭐라 목회합니까? 잘난 척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목회 안 해도 저 먹고 살 능력은 돼요. 지옥이 있어요. 그래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도, 가장 끔찍한 일도 지옥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돼요.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인간 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본질적으로 음란합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탐욕에 매여 있어요.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삭스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배예요. 배. 이 배가 신이에요. 배. 여러분들이 배가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배가 신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먹고 사는 게 신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컵을 만들었을 때 물 담으려고 컵 만들었죠. 이거 집어 던지며 놀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종 만들 때 소리 내라고 만들었죠. 이걸로 옆 사람 때리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마이크 만들 때, 강대상 만들 때, 의자 만들 때, 기타 만들 때, 이거 만들 때는요, 다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요. 사람이 뭔가 만들 때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저를, 여러분을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세상 것만 구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내 만족, 내 편안함, 내 보장된 삶. 근데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신이 배예요. 신이 배.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배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여 천국 갑니다. 거듭나여 천국 봅니다.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죠. 아침에 예배드리고 밤에 예배드리고.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인데 이 예배를 저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한국교회가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시대, 이 문화, 그리고 현대인들의 나태함, 이 현대인들의 귀찮음에 영합한 결과거든요. 왜냐면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니까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짧게 드리고서 그 나머지 시간 놀러 다닐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타협한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없애요. 지금 없애는 추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케이스는 저 신도림에는 갈보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 일부 예배를 금요일 밤에 드려요. 금요일이지 그게 주일입니까?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럼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면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토요일 주일은 마음대로 놀러 다녀도 돼요. 그럼 도대체 주님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온전히 드리라고 했는데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건데 내 날인 거예요. 내 날. 여러분, 막상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라면요,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일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죽어라고 일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배를 위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루를 제대로 못 드려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 오실 때 알고 국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거 표준 세변역이 조금 쉽게 번역을 했는데,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무슨 말이냐면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자, 땀 흘려서 일을 해야죠.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 벌어야죠.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은 일확천금, 대박,
대박. 로또 긁어가지고 한번 크게 하는 거. 한번 대박 터져가지고 막 떼돈 벌어서 평생 먹고 사는 거. 여러분 그거 비성경적인 거 아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땀 흘려야 돼요. 애쓰고 수고해서 결과를 거둬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놓고요, 돈 많은 것 때문에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신나해요. 떳떳해요.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만해하는 거예요. 야, 나 성공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건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바람 잘 피면서 엉뚱한 짓 많이 저지르면서 야, 나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좋아. 수치인데 수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남자 또래들 사이에서요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조 지키는 개념 없어요. 물란해요. 그래 놓고요 떠벌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무슨 교수라고 있죠. 연대 국문학과 교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니 참 망조죠. 물론 문제가 나중에 됐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은 책을 제가 일부러 읽어봤어요. 정말 더럽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한테.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무슨 여자 있죠. 이 여자 되게 물란하게 살았어요. 그래 놓고는요 그것을요 자랑스럽게 책으로 엮었네. 그래 놓고 뭐라고 인터뷰하는 자세히 기사 내용 중에 나중에 딸들에게 그 책을 읽히게 했대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죄인데, 타락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데, 근데 그걸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질문.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혹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자식 좀 더 잘 키울까?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 잘 시키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만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라고. 그럼 나머지 거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를 밝혀요. 건너뛰었는데 20절, 21절 보셔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더 크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딸답지 못한 거죠. 한 회사에서요 부장하고 과장이 싸웠어요. 상식적으로는 과장하고 부장하고 못 싸우죠. 과장이 기어야죠. 근데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죠. 말싸움에서 지나서 이제 주먹이 오고 가면서 이 부장은 이 턱이 어긋났고 과장은 코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둘 다 열이 받으니까 경찰에 고소를 했고 같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 쌍방과실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싸움 나거들랑 그냥 뒷짐지고 계속 맞기만 했어요. 내가 10대 맞았고 한 대밖에 못 때렸어도 이거 반드시 쌍방입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는 의미 없어요. 스쳐도 이거는 손이 갔으면 이제 끝나요. 그냥 100% 맞는 게 나아요. 100% 맞는 게.
맞다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쌍방과실이니까 합의하세요. 둘 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이 격해지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감옥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감옥 가야 됩니다. 둘 다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유치장에 들어가죠. 합의가 안 되면 둘 다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제가 10년 전에 유치장 하루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는 없어요. 괜히 얘기 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유치장에 오셨는데 그 부장 보고 부르는데 아우 장로님 어쩌다 턱이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가요. 조금 이따 또 한 목사님이 오시더니 이번에는 그 과장 보고 아이 집사님 어쩌다 코가 이렇게 되셨어요. 기도하고 가요. 그러자마자 과장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라고요? 아니 10년 동안 깜짝같이 티도 안 내고 어떻게 술을 잘 퍼마시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김 과장 너는 집사라고? 뭔 놈의 집사가 못된 짓은 늘 앞장서냐? 이 두 사람에게 하늘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 없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들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무는 열매로 한다. 더 크게 나무는 열매로 한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둘이 아니에요. 몇 명이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교회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여전히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어요. 나무는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목사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든 것만으로 만족되지도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살만하고 그런 것으로 만족이 되질 않아요. 고난 당해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굶어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좀 끄집어내서 우리 성도들 전부에게 다 이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전념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점으로 돌아서 바울 사도 그렇게 강한 양반이, 그렇게 강심장인 분이 영혼들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눈물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계보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최고로 꼽는 사람은 이제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휘트필드 목사님 같은 분. 이분은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찾아오지 못하는, 교회가 상류층화 됐거든요.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오는데 일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힘든 상류층이 교회가 되어버렸거든요. 타락한 거죠. 그런데 밖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휘필드가 그 영혼들 불쌍해서 광산으로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 있는 쪽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불황자들, 건달들, 술 취한 사람들 있는데 거기로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늘 울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기자가 묻죠. 도대체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회개할 줄 모르니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고. 여러분 회개 없이는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커널 클로커 목사님 이야기, 이번 얘기도 잘 감동적이에요.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은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하던 분인데 깡패들에게 설교를 잘하던 분,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들, 약물 중독자들에게 설교를 잘하던 분입니다. 얼마나 설교가 능력이 있는지요. 깡패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죄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정뱅이들이 회개하고 술 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참 많이 울어요. 그래서 별명이 울보 목사인데, 그 별명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설교를 하되 이제는 울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제 별명이 울보 목사입니다.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눈물을 가져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눈물 없이 유창하게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깡패가 회개를 안 해요. 주정뱅이가 변화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시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돌려주세요. 눈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돌아옴과 동시에 설교에도 능력이 나타나답니다. 예전에 썼던 글 한 토막 읽어드릴게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 한 아기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다. 로마 곳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었지만 유독 이 아기의 태어남은 특이했다. 예수님 얘기예요.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말구유까지 찾아와서 경배하였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 아기의 탄생 때 들려온 울음은 수많은 아기들의 울음 이상이 것이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우셨어요. 이 아기가 자라 30대의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었고 그의 손길에서는 능력이 나타났으며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사랑하던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돌무덤 속에 들어간 채 부패하고 있었다. 그 청년은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인간 속에 존재하는 죄와 그로 인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최고 한계 상황, 즉 죽음의 문제를 보았다. 그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슴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두 자매를 보며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 또 오셨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또 시간이 떠올라 이제 곧 닥쳐올 시련과 죽음을 알고 있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한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알고 계셨다. 타오르는 목마름, 뼛속에 파고드는 통증,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로 인해 찢어지는 가슴,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비참함, 엘리 엘리 다마 사박다니 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참 많이도 우셨네요. 많이도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한 자이시라서 우셨던 거예요? 아니죠.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우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어쩌지? 이것 때문에 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눈물은 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